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백성들에게 건할 말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손을 예, 제가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 듣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받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이 듣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참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행을 참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거하면서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참았단 말이에요. 참았다. 그리고 그 40년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자리 잡게 했다. 그 자리 잡게 하게 되니까 450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는 사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다. 사울 왕을 세워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한 다음에 그도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세워서 그 나라에 복을 줬고 그의 후손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안디옥 회당에서 쫙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누굴 패했냐? 사울을 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패하는 권세도 있고 세우는 권세도 있어요. 사울의 왕권이 대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사울이 권력을 잡은 후에 너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해버렸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파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라.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가 우상이 됐잖아요, 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면 종이 됐어요.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된 사람들 보면 늘 낮아지고 좀처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이러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럽니다. 약자를 도와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꼭 예수님은 약자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공의롭게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공의로워라.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근세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며 공의롭게 하라. 공의롭게.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를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와서 세례받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봤어요. 자기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종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천국을 바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늘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운동하는 거예요. 자기 높아지는데, 자기 출세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이용을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자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봅니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히 실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2명 중에도 뭡니까? 재정을 맡아봤으니까요. 사실 교회의 재정부는 상당히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보면 재정부의 의견이 참고가 되고, 뭐를 하려고 할 때 꼭 재정부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할 수 있는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도 12명 중에 그렇게 아주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니까 늘 자기 운동하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평가하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뿐은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치까지 가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외우지만은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돼버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도 그 설교 깊은 내용을 모르면 근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다 알려줬는데 읽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잖아요. 이 예언된 것이 바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됐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될 자리가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죠. 하정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배쳐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과 진리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은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평가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설교가 얼마나 귀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걸 모르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성경책 다른 책하고 똑같이 여기지만은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알면 책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그거하고 성경책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아는 것만큼 평가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율법을 읽으면서도 모르고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일을 함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 이 설교 시간에 딴소리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여기에는 타락이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으로 무장할까 봐 사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사탄들이 못 읽게 하는 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하지 말고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과 사역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한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 사도가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고 하는 게 신비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창조주의 영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령 받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신령한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런 신령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인생 삶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가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하십니까? 죽음 직전에 참 나는 멋있게 살았어,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 라고 말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누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태어날 때만큼은 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것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항상 예수님 뒤에는 이런 악한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들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듯이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또 인간관계로 환경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자살할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 가지고 살면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는 게 쉬운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자살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신앙도 떨어지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자살은 하지 말아요. 왜 자살을 합니까? 오래오래 살아남으면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이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자인데, 하나님이 보호자인데 왜 그렇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며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로다.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배고픈 사자처럼 덤벼드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킨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한 해 동안 12월 잘 보내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